자, 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출생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아니겠지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은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더욱더 변화와 성숙의 삶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냈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인생이든지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더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수와 실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실수와 실패는 그 실수와 실패에 묻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수와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겪은 그런 다양한 경험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왜곡되고 왜소해지고 갇혀져 있는 삶을 사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더 후벼 파서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의 괴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괴를 실로에서 모셔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앞세워서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시 전쟁에 더 크게 패하고 여호와의 괴마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앉아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괴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계명을 새긴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괴였어요. 그렇기에 그 여호와의 법궤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들이 체험한 신앙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괴였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임재의 방편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손에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뒤를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의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그 거룩한 일에 다윗은 오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동기와 목적이 선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한 그 동기와 목적은 야훼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의 그 지위와 위치를 새롭게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참된 왕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다, 즉 신정국가임을 알리고자 했고,
그런 신정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즉 나라의 근간을 더욱더 새롭게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돈독히 하기 위한 아주 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었다면 또한 마땅히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다. 새 수레를 준비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수레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실어서 옮겨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율법에는 뭐지요?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인 고핫 족속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경험을 먼저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수레에 옮기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새 수레에 옮기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고 만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졌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동기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한 이런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 똑같은 실패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적과 동기는 선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목회했던데 집사님 제가 금요일 날 만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목회했던 집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남자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특히 좀 젊은 세대 그룹에 자기들끼리 독수리 오용제라 그래가지고 남자들 5이 그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술집에서 교제하는 거야. 술집에서. 네. 어느 날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요 시꺼먼 사람들이 한 5명이 쑥 들어와요. 밤새 술 먹고 새벽 기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대장 노릇하는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래야 친해진다고. 그래도요 목사님 우리는요 술 먹으면서 딴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해요. 잘 됐을까요? 잘 돼? 턱이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이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내 경험을 앞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나의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로, 실수로, 실패로 남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자의 삶의 자세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열심과 지식이 같이 있어야 돼. 열심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 그러면 결국 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식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13장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겠다고 하는 소망을 품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냐면요, 천부장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들과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나누면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 동의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백성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래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있어요. 역대상 13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6장에서 이 병행 구절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보면 그 백성들 중에 대표로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3만 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찬송하고 춤추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깨달음이 없었다. 여러분,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사도 세술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그걸 조심스럽게 지금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니까 어떻게 해요? 마차에서 그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 여호와의 궤인데 그 손으로 딱 붙잡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우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이거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겠다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친구.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대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를 잘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다 알게 해줬으니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 마땅히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셨다면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욕심내야 할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우리는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죠. 믿음이 좋은데 무식하면 성령님도 못 말린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열심은 특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성령님도 못 말려요. 왜? 그 열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릇된 열심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욕심내야 할 그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상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깊이 채워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아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믿음과 함께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괴가 어디로 가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 집에 여호와의 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7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법궤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 어떤 사건이에요? 다 죽는 사건이에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 신상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 법궤가 있는 그 마을마다 뭐가 일어나 독종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법궤 앞에서 웃사가 즉사하고 말아요. 지금 법궤는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걸 기꺼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해서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꺼려했던 법궤였지만 오베데돔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것인 거예요. 즉 믿음 있었지만 거기에 뭐예요? 용기가 더해진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뭐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용기와 결단까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옮겨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법궤 앞에서 뭐예요? 춤을 춰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속살이 다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인 미갈이 비난하잖아요. 참 왕이 체면도 없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스스로 자기 위신을 깎아내리는구나. 그게 비난하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갈의 관점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점이 있었어요. 즉 인기 위주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관심과 관점은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은 인격 위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결단 속에 행동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 남을 의식해요. 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묻고 그 결단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자가 진정한 신앙이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과 용기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런 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갔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느낌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음, 그 느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와 목적, 방법과 과정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요.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지식을 우리가 더 갖춰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과 플러스 용기를 가지고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성숙의 삶을 이루어 갔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에 더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깊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용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며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을 살아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도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